오늘 성경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있어요. 성경을 구약 성경 1143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43명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찾으십시오. 네. 예레미야애가는 우리가 자주 보지 않잖아요. 네,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143면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쭉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합니다. 지난 목금토 디도서를 공부했고 이제 주일하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시작하는 거죠. 자,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애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애가 1장 중반장이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그게 다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한다면 이런 주제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내 죄 때문이야. 그게 다 나의 잘못이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한다면 삶을 바꾼 말 한마디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진행할까 합니다. 삶을 바꾼 말 한마디 한번 들어보세요.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피곤함을 씻어주고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하며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가 부담을 덜어주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에 힘든 줄 모르고 잘한다는 말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행복하다는 말 한마디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의 세심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없애주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을 만드는 말 한마디로 축복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짧은 글이에요. 덧붙이지 않아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이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세심하게 생각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쉽게 툭툭 던지지 말고 생각을 깊이 하는 여러분들의 그 태도가 성숙된 그리스도의 면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늘 믿어요. 그래서 말은 인격이라고 그러죠. 나는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 그래도 말이 거칠면 그 인격이 거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따뜻하고 좋은 말로 하루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날에 이제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눴기 때문에 아마 주일날 우리가 새벽기도에 오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좀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왜 애가라고 책 이름을 붙였을까? 애가. 이 애가라는 말은 크게 소리 높여 운다, 이런 뜻이에요. 크게 소리 높여 운다라는 헬라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의 원래 히브리어 책 제목이 뭐냐면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장 슬프다, 이렇게 나오죠. 슬프다 이 성이여 하면서 예레미야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슬프다 하는 말에서 바로 애가란 말이 나오는데, 이 슬프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에카라는 에카. 거기다가 예레미야의 슬픔입니까? 예레미야 에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번역하는 과정 중에 추측하건대 우리 한국 성경은 주로 중국 성경을 교본으로 하면서 번역을 했는데, 그 중국 성경에 애가라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라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으로 읽어야 됩니다. 슬픔은 인생에 뒤돌아볼 기회를 주는 감정이죠. 기쁠 때는 좋아서 뒤돌아보고 재보고 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나 인생에 슬픔의 감정이 밀려오면은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슬픔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삶이 진지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시입니다. 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산문체로 되어 있지만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제율, 내제율, 운율이 있고, 따라서 이 글에서 여러분 시라는 것이 뭡니까? 산문은 풀어 쭉 쓰지만은 시는 절제된 언어잖아, 그죠? 정제된 언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를 통해서 무한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글에서 예레미야 절제된 슬픔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제된 슬픔을 시로 표현했는데, 그 시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슬픔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한 얘기입니다. 우리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한번 좀 본문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가까운 데 있으니 한번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에카, 이렇게 했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기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전에는, 이제는 이런 말이 3번 반복되죠. 그렇죠?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슬픈지 아느냐? 내가 슬픈 이유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의 슬픔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 성이 예배자들로 가득 찼는데, 거리마다 가득 찼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리고 성왕과 지상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멸망때니까 열린 성문에는 성문이 열려있긴 열렸지만은 적막감만 감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문에 왔다 갔다 해야 보나 한데 철시한 시장처럼 성문은 열렸지만은 사람이 없으니까 적막감은 감돈다 하는 느낌을 우리가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행복이었고 은혜였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사람들이 밀려오고 밀려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연기가 솟구치고 예배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뭐 그런 게 당연한 것 줄 알았는데 전에는 당연한 걸 아는데 이제와 비교해 보니까 전에가 바로 은혜였고 감사였고 축복이었고 행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이 1절을 읽으면서 깨달을 사항이 있어요. 오늘이 꼭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전해가 되는 거죠, 그죠? 오늘이 이제 내일이 되면 오늘이 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행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축복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전에가 축복이고 행복이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지금이 축복인 줄 알아야 된다, 행복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제가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먼저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와요. 이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놓고 울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과 나 예레미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를 동일시했는가? 첫 번째로는요, 처지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내 처지나 내 처지나 같구나, 이런 처지를.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나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칭 대명사죠.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 성의 처지는 다름 아닌 나의 처지이기도 하다 말이죠.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하고 처지를 동일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을 동일시해요. 13절입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그 나로 물러가게 하였으며 종일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였도다. 즉 예루살렘 성의 고통은 다름 아닌 나의 고통이다 하는 얘기. 그래서 고통을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죄를 동일시합니다. 14절이죠.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래서 나의 죄악의 멍에를 하는 얘기인데 예루살렘 성의 죄는 다름 아닌 나의 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자세라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열쇠라 이렇게 느껴요. 오늘 우리와 우리 사회는요 다 남 탓을 합니다. 남 탓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신문만 펼쳐보면 방송을 듣기만 하면은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다 남 탓만 해.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만일 그게 다 나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15절부터 17절은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의 고통의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 중반절에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었다. 얼마나 몸이 달아오는지 고통이 심했던지 골수에 불이 달아오르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표현되죠. 고통이 표현되죠. 15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툴에 밟으셨도다.
그러니까 포도를 말입니다 따서 포도주를 만들 때 장정이 올라가서 그 포도주를 으깨잖아요. 그것을 보고 포도주 술틀이라 말하는데 마치 그런 으깨임을 받는 듯한 고통을 느껴요. 그 다음 16절 중반절에 이런 얘기죠.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며 멈출 수 없는 눈물, 멈출 수 없는 눈물,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예레미야의 고통의 표현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런데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나 좀 구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희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희망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시기도 했는데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이 이 고통을 거둘 수도 있다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좀 짧죠. 짧은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처지와 고통과 죄를 자기의 처지와 고통과 죄로 동일시하는 그 태도가 저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고백했지만은 나라는 인칭되면서 나 얘기를 우리가 많이 우리가 사용한 것을 확인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자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 공동체 회복의 열쇠이고 지름길이라 이런 생각을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우리 사회는 다 남탓만 해. 남탓. 자기는 온전하고 자기는 거룩하고 실수 하나 하지 않고 다 남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나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우리 사회가 벌어질까?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더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자세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고통이 내 고통입니다. 당신의 죄가 내 죄입니다. 이것이 저 어느 책에서도 발견했지만 헌신이란 책에서도 제가 썼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때 그 5학년 때 정도 된 4, 5학년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기억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여자분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까 전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딸이 죽어가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거기는 무슨 시골이니까 차 자체도 없고 또 약방도 없고 뭐 의원도 없고 그런 시골 마을이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전사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뭐 8시 뭐 한 조금 넘었겠죠. 예배를 마치고 그 양진말이라는 양진말 해가 든다고 그래서 양진말이에요. 양진말에 갔는데 그 아이 이름이 아마 말자인가 그래. 말자. 여러분 왜 말자인지 아시죠? 딸만 과숙 나니까 그만 나라 이렇게 해서 말자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자라는 아이가 보니까 뭐 2열이 뭐 몇 돈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저는 그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뭐 한 4km 정도 이렇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항상 같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어른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랬는데 어른들하고 같이 수요 예배 나온 분들하고 아마 뭐 한 대여섯 명 되는가 갈 사람은 가고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기도하는. 저도 그냥 뭣도 모르고 초등학교 때지만 같이 기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김육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그 아이를 껴안고 그때 9시부터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12시 넘기고 1시 넘기고 이 먼동 틀 때까지 절야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른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저는 어리니까 같이 기도하자 하면 같이 기도는 했지만은 그냥 거의 눈을 뜨고 있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천사님의 모습 속에서 참 그 천사님의 모습,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저를 어릴 때지만 무슨 걸 느낀다면, 우리 전사님이 그 아이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 가정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느끼고 있구나. 그 가정의 당혹스럽고 당황함을 당신의 당혹함과 당황으로 느끼고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찬송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 끝나면 또 찬송하고 이러다가 밤을 새우는데, 이 몬동이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보니까, 바깥으로 보니까 오늘처럼 한 6시 정도 된가 5시 정도 이 혼해지는데, 이 아이가 일어나면서 엄마 배고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일이 제가 어렸을 때 아주 큰 이런 어떤 저게 중보 기도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속에 자리매기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민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예루살렘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한다는 이 단어가 나한테는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속회면 속회, 교회 학교면 교회 학교 각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들 많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나의 애통으로 여기고 나의 고통으로 여길 때,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가 있는 공동체가 되고, 이런 중보 기도가 있는 공동체가 될 때 바로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을, 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구나, 어느덧 성이 무너졌구나 하고 객관화하지 않고 그것을 나라는 인칭대명을 써서 나의 고통으로, 나의 눈물로, 나의 아픔으로, 나의 뼈저림으로 느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참모습, 또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질 것을 함께 나누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합시다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끈끈한 정의의 역사,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이 중보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제 헌금,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눈 밝으시고 귀 밝으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우리 눈가에 언저리에 있는 그런 눈물 자국조차도 놓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은혜와 그 강력한 사랑과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늘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중보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 계시는 분도 있고 이제 퇴원해서 가정에서 통원하면서 치료받는 분도 계시고, 이제 수술을 잘 받고 시술을 잘 받아서 회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여호와 샤파 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 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안수하시고 붙드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크게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환우들이 질병에 사로잡히고 질병에 장악되고 질병에 억눌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분명히 고통이지만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에 갇혀서 찬송이 나오며
기쁨이 나오며 감사가 나오며 소망이 나오며 아멘이 고백되는 그런 환우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의 변화가 그 육체의 변화의 단초가 될 줄 믿사오니 그런 역사,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이 우리 환우들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25일 날 우리 전 교인들이 체육대회를 가지려고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 넘도록 우리가 그런 만남을 갖지 못했는데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한 가족을 참으로 뼈속 깊이 느끼는 축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